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6일째 되는 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죠. 먼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에덴 동산에는 온갖 채소가 있고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낮잠을 자든지 밤잠을 자든지 하다가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나무에 달린 과일을 따먹든지 아니면 들에 가서 채소를 먹든지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경계선인 거예요. 이 경계선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가르는 경계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계선을 넘으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이 아니고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내리신 후에 그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지으신 것이죠. 혼자 사는 아담이 이 외롭게 사니까 보기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이 하와를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과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하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모르는데 아담한테 얘기를 하고 하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담이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은 거죠. 또 실감도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담한테 전해 들었으니까 하와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듣고 전에 들었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이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이때 사탄이 누굴 이용하느냐? 뱀을 이용해, 뱀을. 사탄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또 그나마 간교한 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뱀이 하와한테 찾아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열매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뱀이 이렇게 간교하게 교묘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사뭇 틀린 거죠. 강교한 뱀이 하와를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때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하와가 뱀의 의도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와가 잘못한 게 있죠? 네 가지를 잘못해요. 여기서 하와가 네 가지를 잘못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 바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밋밋하게 동산 나무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셋째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한 가지를 보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정쩡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간단 명료하게 뭐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하와의 이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달라도 아주 다른 거죠. 결국 하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증거죠. 그리고 하와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설마 죽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은 이 하와의 이 마음을 딱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뱀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하와에게는 뱀의 이 유혹이 일리도 있고 또 타당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와는 뱀의 이 유혹에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니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넘겨주세요. 하와가 본 선악과는 예전과 달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와는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어요? 안 죽는 거예요. 뱀이 주장한 대로. 하와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금방이라도 팍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더 쌩쌩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해요? 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한테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알았던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속이신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하와는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기가 따온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건네주면서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담도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담도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겠어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어도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가 건네주는 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공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들이 빨가벗은 것이 보인 거예요. 그전까지는 안 보였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빨가벗은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나무 가지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가린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 전에 창피하지 않았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 선악과 먹고 나니까 창피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죄를 지으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거 덮으려고 하면. 이번엔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뛰놀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바람소리가 나는데 이 바람소리가 날 때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동산에 있는 나무들 속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숨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면요, 우리도 그 누군가가 두려워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 모르겠네.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2, 3학년? 그때쯤일 거야 아마. 이 어머니 몰래 이 닭이 알을 낳으면, 닭이 꼬꼬닥꼬꼬닥 그러고 알을 낳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알을 어디다 낳는지 알잖아요. 알을 낳으면 얼른 가서 그 알을 꺼내가지고 이제 구멍가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갓바위로. 달려가서 이제 군것질을 하는 거죠. 그 알을 가지고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밖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질 때쯤 그때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집 안으로 살며시 스며드는 거죠. 사실 어머니는요, 알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잘 몰라요. 뭐 바쁘신데 뭐 그 알 똥구녕만 보고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어머니가 눈치채고 저를 혼내실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웃으시잖아요.
이처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속으로 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세요?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찾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또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알을 훔쳐갔는지 안 훔쳐갔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아담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르셔서 어디 있냐고 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째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는 거죠. 창피해서. 아담의 이 말은 그동안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 선악과 때문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는요, 1차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2차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죄인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죠?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도대체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려줬냐 이거죠. 네가 알게 했냐 이거죠. 네가 벗은 것을.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은 뭐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것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뭐냐? 네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아쉬움을 나타내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담이 그 먹지 말라는 그걸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먹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걸 심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또한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선택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이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담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이 선악과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지 안 먹는지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로봇처럼 행동하도록 먹지 않도록 이렇게 지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또 지으신 것이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생겨서도 그래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담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맞춘 것입니다. 따먹지 않아야 되는 걸 따먹는 데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참외를 따먹을 수도 있고 또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내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달라요?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전적으로 아담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아담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어렸을 때도 아담은 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핑계를 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장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 것이라고 해도 거절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자신의 이 죄가 모두 다 하와 때문이라고 무책임하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와를 닥달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정녕 죽을 것을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하와도 또 핑계를 대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아까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대고 이제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책임지는 놈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놈은 있는데 책임지는 놈이 없는 거예요.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고 해도 하와는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유혹한다고 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아니, 그냥 넘어갔다고 보다 그냥 넘어가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 자신도 마음 한편에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모든 것이 다 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제가 알을 훔쳐가지고 어머니 몰래 군것질을 하고 나서는 옆집에 사는 친구가 나를 꼬셔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는 것과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하와가 굳이 핑계를 대지 않더라도 간교한 뱀에 유혹을 해갖고 이 하와가 넘어간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으시는 것은 이들이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가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팍 꿇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기를 바랐는데 그게 아니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이들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핑계를 댈지언정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벌을 내리실까요? 바로 뱀에게 제일 먼저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들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사탄 마귀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뱀이 우리 눈에 띄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우리 집사람 도망가지만 난 안 도망가. 밟아 죽여요. 그리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여자의 후손은 이제 바로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이제 사탄은 어떻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장 15절 말씀이 그래서 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제한을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 즉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만은 절대로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획기적인 것입니까? 다른 거는 다 가질 수 있어도 그것만 남겨놓으라는 거죠. 요것만 남겨놓으라는 거죠. 요거는 내 거다고 하는 것이죠. 안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10개를 주셨는데 1개를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어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왜 못 드리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이고 또 명령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과 배려를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욕망의 끝에는 결국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내가 취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꼬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신 일이 생각이 나시거든 핑계 대시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짓는데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만사를 바르게 살고 형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바르고 또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